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역량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이 나병으로 하얗게 변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바로가 이 기사를 믿지 않을 때에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예비하시며 모세가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도중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2장에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어제 3장에는 모세의 소명,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자로 준비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막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답은 해놓고 예 그래야죠 라고 머릿속에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도 들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부담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모세에게 교차하는 거죠. 분명히 3장 17절에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족속들을 다 7족속을 몰아내고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의 마음은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너 말하면 믿게 내가 다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핑계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불안해하는구나 생각하고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2절 이하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손을 넣어보면 넣었다가 빼면 나병 환자가 되고 다시 넣으면 깨끗해지고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두 이적을 안 믿으면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에 또 핑계를 대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계속 지금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핑계대는 게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은 너 말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너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의 핑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달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모세가 달변이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에서 전하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한번 부담스럽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갖은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맡기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보고 능력이 없어도 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부족함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늘 우리는 여기서 넘어집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안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평생 부족하지요. 제가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것, 사람들은 다 그걸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쉬운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생각해 보십시오.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것 중에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것 전부 게으른 것, 그리고 노는 것,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지만 찬양대 서고, 힘들지만 열심히 자기 자리를 감당하는 게 어렵지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믿고 늘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론과 함께 갑니다. 아론과 함께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야 되죠. 바로를.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너 바로를 만나긴 할 텐데 내가 미리 이야기하겠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출애굽기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읽을 때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바로가 안 듣다가 기적을 보고 나서 그래 이러고 나서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다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그냥 계속 만들어 놓아가지고 재앙은 재앙대로 다 당하게 로봇처럼 조정하셨는가, 그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완악하게 한다 하는 말은 완악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 고집을 부리는 걸 스스로 꺾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앞으로 계속 재앙 내내 보면 약속했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안 돼! 또 기적을 보고는 또 완악하게 되고 안 돼! 이건 부드러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애 키우다가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말 안 듣습니다. 다시 혼내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계속 혼냅니다. 그런데 애가 계속 그 일을 하면, 그렇게 계속 있다가 한번 크게 애가 한번 놀래봐야, 야 진짜 엄마 말 들어야 되네, 내 고집대로 부렸다가 큰일 나는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에야 그 일을 고치죠. 좋은 말로 할 때 잘 안 고치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한번 본인이 놀래봐야 고칠 때까지 그냥 좀 더 두고 본다, 이런 뜻이 21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바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집 부려다가 나라 망하고 자기 아들 잃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집, 완악한 마음, 이게 앞으로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에게도 이런 바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게 완악하다는 말의 뜻인데 나는 이런 면이 없는가? 특별히 여러분, 직분을 맡은 이들은 내가 완악하지 않은가를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나의 쓸데없는 고집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하면 안 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저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넉넉하게 인정하고, 맞고 틀린 문제는 틀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틀린 걸 주장해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내 고집 때문에 무조건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공동체 깨지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이것이 정말로 저의 완악함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뜻을 다시 묻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 이건 내가 양보해야 될 문제구나.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일이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것이 무조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서 항상 옳고 바른 길은 끝까지,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일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드로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절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제가 애굽에 있는 제 형제들을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인을 떠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가겠지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다가 하나지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80년 동안 눈여겨보시다가 부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왜 이러셨을까? 이 부분이 참 이게 전후 설명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게 26절에 나오지만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겁니다. 할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후백락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면 모세가 너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할례지요, 할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의 아들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명령하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왔어?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럼 기본적인 신뢰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는 그 두 아들의 할례는 미리 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섭게 경고하셨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채느냐? 아내 십보라가 알아챕니다. 남편이 지금 아들들 할례 행하는 걸 잊었구나. 그래서 25절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난편이라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보라의 역할입니다. 십보라는 원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드로가 미디안에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미디안 지역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고 당신 내 사위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하는 할례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살아가면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모세의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충분히 들으면서 지금 남편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아내가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남편이 지도자로 바로 서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십보라가 물론 앞으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에 대해서 이게 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데 훌륭한 점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섰을 때 이 아들들의 자리를 십보라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론이 되지요.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사실은 아들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아니 내 남편 모세가 지도자인데 내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주머님이죠. 아론을 통해서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계속 임명할 때 사실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사실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그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보라는 베일에 가려진 여인이지만 상당히 훌륭한 조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 참 위대한 지도자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놓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그걸 깨닫게 한 그 십보라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고 다 죄인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깨달아야 우리 공동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대지 말고 완악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능력의 부족함을 스스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조언으로 잘 채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해야 되는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도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명령에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며 귀한 조력자로 주님 잘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